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첫째 날 창조하신 게 있고 둘째 날 창조하신 게 있고, 그렇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7째 날 쉬셨어요. 그 창조하시는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오늘 누리는 것들은 충분해요. 오늘 내가 감사할 조건들은 충분해요. 오늘 내가 기뻐할 일들은 충분해요. 오늘 누가 나를 조롱하지 않았고, 오늘 누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았고, 오늘 그랬을지라도 오늘이 가기 전에 해결이 됐을 거고, 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내 안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 당한 고난은 오늘 내가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뀌고, 그게 얼마든지 감사로 바뀌고, 내가 넉넉히 이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염려하잖아요. 내일 일이 미뤄오잖아요. 내일 뭐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아들을 위해 집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데, 내일은 교회를 좀 제대로 건물에다가 짓고 싶은데, 건물을 갖고 싶은데, 내일 일을 계속 얘기하면요, 내가 계획하면요, 그게 지금의 감사가 없어지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성취가 되지만 그것과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러고 너는 오늘 일에 족하다. 오늘 일이, 오늘 근심이, 오늘 노력이, 오늘 고난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것은 내가 얼마든지 소화할 능력이 있지만 내일 것을 내가 계획하면 내 감사와 기쁨이 반감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내가 계획을 하면 염려가 몰려오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의 계획은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대로 내가 따라갈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새날이 되면 내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뭘 명령하실지, 또 어떠한 하루가 펼쳐질지 나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내일을 계획하고 내일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러면요, 그것이 근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일어날 일도 아니고 일어나지도 않는데 점점 부담감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과거의 일을 후회하면 애들 말로는 이불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창피한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창피한지 모르고 했는데 집에 와서 자기 전에 그거 생각하면 창피해서 이불킥을 한다는 거예요. 혹은 후회가 돼서 이불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불킥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다가 그 생각이 번뜩 떠오르면 이불을 발로 뻥 찬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불킥을 할 만한 일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때 내가 그것만 샀었더라도 좋아. 아이, 그때 개척할 때 상가에다 그렇게 하지 말고 땅을 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가 처음에 주영광교회라고 이제 한 2010년도에 개척을 하면서 했는데 아주 큰 상가를 임대해서 했어요. 그때 만약에 그 상가를 임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때 월세가 하여튼 뭐 상당히 나갔어요. 하여튼 그 돈으로
땅을 샀었으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됐을 거예요. 김포가 2010년하고 2022년인 지금하고 땅값이 완전히 뛰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불킥을 할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일은요,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에게 좋겠어요. 그때 내가 땅을 사지 않고 그 교회를 했고, 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였고, 또 마지막에 그거 교회가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교회로 이 백합교회를 주신 거예요. 중간에 다섯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섯 교회로 하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명을 백합교회로 하셨던 것처럼 백합교회로 가야겠다. 이제 백합교회로 하는데 전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백합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예배를 절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지금 제가 하는 거지만 사실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이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예배는 제가 드리는 예배거든요. 제가 깨달아 알고 제가 깨끗해지고 제가 새로워지는 예배인 거거든요. 그것을 알게 해준 교회가 그 전에 주영광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것으로는 이불킥을 할 일이지만 영의 일로는 그보다 더 좋은 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림으로 내가 이 은혜를 누린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자꾸 생각하면 이 땅의 일이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물질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일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해요. 지금 얼마나 놀라운 영적 일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잔치가 예배 때마다 벌어진다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한 설교, 그제 한 설교, 어제 한 설교 믿음을 없다고 어떤 사람을 책망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저한테 한 설교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면서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라 하는 베드로한테 걸어와라 그러는데 제가 걸어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믿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건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도 믿어요. 그런데 바다 위는 못 걷겠어요. 빠질 것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거울로서 그 사람이 내 앞에 드러난 것은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거든요. 내 믿음이 그와 같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너가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어야 된다. 지금부터는 바다 위를 걸어야 된다. 내가 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영의 일을 단 한 발자국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 있냐? 영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은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이게 뭐예요? 주의 뜻이거든. 내 주인이 시키시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거늘 네가 어떻게 주인이 있는 너가 내일 일을 계획하느냐라는 거예요. 계획하는 것에서 더 지나서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하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제 기회만 되면 교회가 이제 드러나도록 상가를 어떤 뭐 어떻게 하던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돌덩이가 얹어지는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머릿속에 벌써 계산기가 쫙 돌아가는 거예요. 내 나이가 50인데 지금 저질러서 얼만큼 막 계산기가 뚜다다다닥 돌아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계산기로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어요. 믿어요. 근데 벌써 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부담스럽고 돌덩이가 있는 것 같아서 바다 위로 배 밖으로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리 걸어오라 라는 거거든요. 이제 가자 에서 이제 오라 라는 거예요. 아 이제 배 밖으로 내 발을 디뎌서 가야 되겠는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내일 일을 내가 계획할 일도 아니에요. 계획하니까 어때요? 벌써 머리가 돌아가고 막 부담스러워. 마치 내가 내일을 사는 것처럼. 그러나 주가 사는 여기 말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여야 하는데 내가 내일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저질러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영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만 되는 일이고 이 믿음은 내가 주를 온전히 주목하여 봐서 주님의 손끝과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섬김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을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행해라. 내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섬김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대변하고 있죠.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겠나? 그러니까 주님은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저를 다 씻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발을 씻기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섬김이 구원이 돼요. 나에게.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근데 섬김이 조롱받는 자들에게 내가 발을 씻기면 그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쟤는 내 종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안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는 자를 주인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그 속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엉뚱하게 그를 섬긴다고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쳐준다든지 그가 선악과를 먹는데 같이 먹어버린다든지 이러면요 그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의 종이 돼버려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은요 겸손과 오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못 섬겨요. 우리의 힘으로 섬기는 것은요 결국 육신의 것이 되기가 쉬워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자랑을 하는데 이것이 뭐라 그럴까 섬김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자랑을 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 구제함이, 내 기도가, 내 예배가 자랑함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의 것이 아닌 것은 악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같이 계셨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 1장 1절부터 5절에 나와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대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대요.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우리를 씻기시니 동일하시대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오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대요. 우리가 아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내 의의를 말하는 것이고 내 의의를 말하는 것은 겨우 악한 것이라고 해요. 오늘은 그 새로운 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 부인이면 남을 섬길 줄도 알고 그래야지 어떻게 섬기고 뭐 뒤에 뭐 이렇게 잘해주고 자기를 잘해달라는 말인데 섬기고 뭐라고 섬기라는 말만 기억이 나요. 하여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뭐래? 그러는 거예요. 채영이 베이커리에서 일하는 애가 뭐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그러나 섬김을 받을 사람이 나를 섬기라고 당신은 섬겨야 되잖아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제가 동조하면요. 저는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참 내 섬김을 받을 수조차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는 곳에 가는 것인데 절대 마귀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귀는 내쫓겨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 이 직장을 어떻게든지 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고 실장도 웬만하면 지금 안 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잘릴 거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두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달 안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실장이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른 점에서 일하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데려오고 이 사람을 그냥 할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셔라. 그러나 나는 같이 손발 맞춰서 일하기 힘들 것 같고 치킨 쪽만 하려고 하면 나랑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셔라. 2층은 난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 뭐 그렇더라고요. 악한 것은요. 제가 아직 선포는 안 했어요. 근데 나가라 그러면요.
분리해서 악한 것만 내보내고 본인은 여기서 일하면 되는데 같이 나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섬길 때 주님이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해라 사는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돼야 돼요. 마귀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들의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 오늘 기쁨 가운데 살고 오늘 감사 가운데 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 하신 일을 하면서 오늘의 족한 삶을 사는 그리하여 하루하루가 모든 날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도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날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